먼저 화면을 보시면 37장, 창세기 37장 마지막은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는 구절로 마지막에 마칩니다. 그리고 39장 1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7장 마지막은 요셉을 팔고 39장 시작은 요셉을 사면서 37장에서 39장으로 곧장 연결이 된다는 걸 성도님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창세기 38장이 없어도 이야기 전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 전개에 맞지 않은 이야기가 이 38장이 끼어 들어온 것처럼 비평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38장은 요셉 스토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마지막은 유다가 꾸민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보고 야곱이 감쪽같이 속임을 당하고 심히 애통하는 것으로 37장이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38장에서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는 아버지 야곱을 속였던 유다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까지 죽고 막내 셋째 아들 셀라까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막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구실로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버리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유다는 37장에 아버지 야곱을 속인 방법과 너무나 닮은 방법으로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이 38장은요 37장과 한 2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런 세월이 흐른 이후에 며느리 다말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도표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37장에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피 묻은 채색 옷으로 속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8장에서는 다말이 유다를 변장한 옷으로 속이게 됩니다. 두 번째 37장에서는 유다가 요셉의 그 채색 옷에 피를 묻힐 때 염소를 희생한 것처럼 38장에 유다가 다말에게 화대값으로 염소를 약속합니다. 세 번째 유다는 야곱에게 증거물인 요셉의 채색 옷을 보냈다라고 특정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동일한 보냈다라는 샬라르라는 단어를 다말이 유다가 준 그 증거물인 도장 끈 지팡이를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유다가 요셉에게 증거물을 가지려고 할 때 청컨대 아버지 보소서라는 말을 하는데 다말도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같은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야곱이 알아보고 이르기를 이것은 내 아들 요셉의 옷이다 라고 말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죠. 다말이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내밀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기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같은 패턴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 유다의 삶이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핵심 구절인 38장 26절을 성도님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업 물을 자의 그 법까지 무시해버리면서 유다 자신의 그 불의한 행동에 대한 거기에 대한 깊은 자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 들여다보면 속고 속임을 당하는 사건의 평행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고백은요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유다 자신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큰 전환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8장에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유다라면 그보다 더 먼 20여 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사건 또한 돌아볼 기회가 온다면 언젠가 요셉과 만날 날에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 바뀌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는 사건은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사건의 반전이고 또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속인 사건은 그 옛날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37장에 요셉의 그 피 묻은 옷을 붙들고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야곱은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털로 꾸미고 또한 형 에서의 의복을 취해가지고 형 행세를 하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데 사용했었습니다. 그때의 축복을 가로챈 빼앗긴 그 야곱의 형 에서는요, 서럽게 울면서 통곡했었던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야곱 차례라는 것이죠. 야곱이 통곡하면서 웁니다. 야곱 또한 동일한 소품인 옥과 염소로 그의 아들 유다에게 동일한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가 다시 속임을 당하는 사건은 그 사람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뚜렷하게 인식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38장은 유다 자신이 그 쏘가 넘어가는 경험을 통해 아버지 야곱의 그 아픔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 지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막내 아들 셀라만큼은 절대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유다 자신의 모습은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절대 잃지 않으려고 애타는 그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와 같은 처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심정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2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마침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그는 지금 창세기 38장 사건에서는 분명히 다말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유다는 앞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상대방을 향해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셉을 만날 때에 이 고백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게 되고, 요셉 네가 나보다 옳았고 하나님 당신이 옳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겸손히 낮아질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창세기 45장에 요셉과 유다의 형제들의 그 화해 장면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일을 그도 당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심정을 느끼게 하며 변화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태도로 삶을 대하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유다로 대표되는 형제들이 고통의 세월을 통과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의 시간을 맞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시간과 장소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질투심으로 동생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고 아버지를 속이는데도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분명히 교정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통치자의 자리로 오르기 위해 억울한 구덩이와 같은 삶의 그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족을 향한 앙금의 그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자신이 처한 그 고난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깊이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요셉이 억울함을 품은 채 애굽의 총리가 된다면 분명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주어진 권력으로 복수를 행하는 일을 만들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 또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유다와 요셉 두 당사자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삶의 경험을 통과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국 38장의 유다의 고백, 성도님들, 유다의 고백,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유다의 고백, 38장의 고백과 45장의 그 유명한 요셉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45장에 이 두 고백이 만나야만 궁극적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 다말 사건이 요셉의 이야기에 끼어들어와서 이물질처럼 느껴지며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그 사건이 미래의 어떤 자리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유가 없어 보이고
왜 내게 이런 사건이 끼어들어와 나를 힘들게 하는가라는 그런 탄식할 일들도 다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일들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디에선가 그 모진 경험이 올바른 짝을 만날 때가 있는 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의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뉘우침이 미래의 어느 때인가 그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유다가 요셉 앞에 서 있을 것이며 그때 그 장소에서 이 38장의 사건의 의미는 분명하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다 준비됐고 이제 요셉 차례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올바른 화해와 연합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4단계에 걸친 특유의 작전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로 시작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감옥은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걸 기억나실 겁니다. 감옥이라는 단어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구덩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병행해서 쓰인다는 것을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죠. 이제 형제들이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형제들이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예전에 요셉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이 사람은 바로 요셉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요셉이 애걸했다는 설명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팔려갈 때에도 요셉의 어떤 신음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음은요, 바로 형제들의 기억 속에서 있었고 그 기억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연속적으로 형제들이 과거를 회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진척시켜 나갑니다. 요셉은 형제 중 한 형제인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의 그 진보다리에 돈자루를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을 회상하게 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요셉을 이집트에 팔고 돈을 챙겨 아버지께 돌아갔던 그때를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20여 년 전에 들었던 동일한 탄식을 아버지의 입을 통해 다시 듣게 되는데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형제들의 귀에 요셉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또 하나의 도표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버지 야곱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유다가 엘도 잃고 오난도 잃고 이제 마지막 셀라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던 마음과 유사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들은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특히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탄식을 자신이 자식을 잃은 창세기 38장의 경험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일단 고민 끝에 야곱은요, 베냐민을 데려갈 것을 허락하고 애굽의 총리를 위한 선물을 손수 마련해서 그들에게 유다와 형제들에게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물품들 중에 3가지가 의미심장합니다. 향품, 유향, 몰약, 이 3가지입니다.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떠오르게 할까요? 지금 형제들은 그 옛날 요셉을 데리고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약대에 싣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마엘 상인들의 역할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과 28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값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베냐민은 요셉의 자화상이자 대체물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오는 형제들의 마음속에 그 옛날 자신을 팔았던 그때를 상기시키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음을 직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계획 속에 하나님도 동참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만을 데려올 것을 명령했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향품, 유향, 몰약이 준비되어져서 보내지면서 가히 형제들에게 과거를 더욱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요셉이 베냐민과 형제들을 만나서 식사를 베푸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요셉은 눈에 띄는 행동을 한 가지 하는데 그것은 베냐민에게만 특별하게 5배의 음식을 주는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 5배나 더 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셉의 계획대로라면 그의 형제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5배의 음식이 상징하는 것은 과거에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질투를 유발하는 소품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유일한 라헬의 자식인 베냐민에게 형제들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요셉은 살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여전히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 화해와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처럼 편애하는 역할을 하면서 베냐민에게 듬뿍 사랑을 베풀고 형제들의 반응을 조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형제들은 베냐민이 5배의 음식을 받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요셉은 형제들이 그 사이에 변해 있었다는 사실을 점점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최후의 일격이 남아 있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요셉은 그가 그렇게 이루기를 소망하고 기다렸던 형제의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마지막답게 강력한 일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요 베냐민 곡식 자루에 몰래 숨깁니다. 그런 후에 돌아가는 형제들을 뒤쫓아가서 추궁하면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도로 찾게 되죠. 형제들 모두는요 그것을 알게 되자 옷을 찢고 통곡하며 울면서 다시 총리 요셉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잔이 그의 손에서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께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데 왜 요셉은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 스토리의 핵심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옛날처럼 해보라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형제들에게 과거에 저질렀던 행동을 다시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형제들은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요셉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의를 하고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벗긴 옷에 염소를 죽여서 피를 바르고 또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다시 꺼내서 애굽에다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이 피 묻은 옷을 직접 들고 가가지고 청하건대 보소서 이것이 당신의 아들 옷이니까 하고 물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수고스러운 행동들을 계획들을 하나하나 진척시키면서 요셉을 제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요 베냐민을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을 애지중지했듯이 베냐민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오래전에 편애받았던 자신을 없앴듯이 지금 편애받고 있는 베냐민 또한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면서 합법적인 기회를 형제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를 이제 만나가지고 아이고 총리님, 우리 베냐민이요 어려서부터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아무거나 잘 손을 댑니다. 총리님 이참에 손버릇 좀 고쳐주이소 하고 그냥 보내버리면 그만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또 집으로 돌아가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베냐민 아가 도둑질을 해가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베냐민의 어리석은 절도 행각을 비난하면 그뿐입니다. 예전에 유다와 형제들이 온갖 모의를 짜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저질렀던 수고를 이번에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베냐민을 제거하는데 세상이 나서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만약 이 지점에서 형제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가차없이 편애받는 베냐민을 죽음으로 내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다와 그 형제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형제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것을 요셉은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베냐민을 버리면 요셉이 지금까지 품은 용서와 화해는 무의미해지며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장면이 가장 긴장어린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절명의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죄악의 선봉에 있었던 늘 형제들의 대표로 활동했던 유다가 나선다는 것이죠.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17절에 걸쳐서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져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는 가히 요셉 이야기 안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일 정도로 아버지와 형제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돌봄이 가득 차고 넘쳐 있습니다. 유다의 호소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한 인간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 변화의 끝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자신을 대속물로 담보로 주는 것으로 타인을 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말에는요, 아버지라는 말, 아우라는 말이 넘쳐납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요셉을 팔아치우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자신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대신 애굽의 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느 뭐로 보나 형제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유다의 변화는 곧 형제들의 전체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나긴 기다림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린 세월이 이제 화해라는 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통곡하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립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창세기의 전체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의 시초가 되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그 형제의 비참한 사건이 역전되어서 형제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모습이 이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곧바로 자기 집에 아버지 집 야곱의 집으로 찾아갈 수도 있는데도 9년이라는 세월을 침묵으로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것은 바로 이 용서와 화해의 일들을 이루고자 한 요셉의 놀라운 계획과 준비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하는 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에 날카로운 문학적 기교를 활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회상 기법입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결코 일방적인 용서가 아닌 용서의 최고의 단계인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가 적극적으로 변화돼서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다 친밀한 관계로 거듭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나와 이웃의 고통을 헤아리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가깝게 느끼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신앙의 반성으로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형제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 각자의 회심의 사건을 더 넓고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험난한 시간을 통과하게 하셔서 끝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